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어떤 주간을 보냈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맞아요. 지난 주간에 순종이 뭐라고 했죠? 따르는 거. 또 따르는 거. 또 쉽게 하면 전사님은 영어가 더 이해가 쉬웠어요.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청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누가 순종했었냐면요. 지금 우리 4월 달에 어떤 말씀 보고 있죠? 누구 선지자? 맞아요. 학계 선지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4번이나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렘넌트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4번이나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을 4글자로 뭐라고 아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4글자로. 우리 마태복음 23절 말씀 확인했었죠.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너의 집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성취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성취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렘넌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을 4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과 함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죠. 복을 주신다고요. 이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학계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받을 복이에요. 그러면 학계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요. 우리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학개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았나요? 학개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0절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2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스룹바벨에게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누구에게 임했어요? 학개에게 임했어요. 학개에게 임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전달하냐면요. 2장 21절 말씀에 뭐를 진동시키네요? 뭐를 진동시킨대요, 세연아?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2장 22절 말씀 봅시다. 2장 22절. 민주 찾았어요? 2장 22절? 예원이 찾았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2절 말씀. 학개서 2장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멸망을 일으키실 거래요. 그 왕국도 멸하고 보좌도 없고 그 나라의 세력을 멸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셔서 구원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멸망시킨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게 살아야 되고 못 살게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확인해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인가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2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세우셨냐면요. 인장으로 세우셨대요. 인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장. 전사님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인장하면 뭐라고요? 도장. 맞아요. 도장 맞아요. 도장이란 뜻인데 인장이란 뜻엔 다른 말이 뭐냐면요. 도장을 새긴 반지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스룹바벨을 도장을 새긴 반지, 인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이 인장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장은 다른 말로 하면 옥새 들어봤어요? 옥새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임금. 왕만 쓸 수 있는 도장, 왕만 쓸 수 있는 반지래요. 또 이 특징은요. 도장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딱 찍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딱 찍으면. 전도사님 이름을 가진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효력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만 있죠. 이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에게만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임금만 찍을 수 있고요. 힘과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인장이란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왕이 총리를 세웠죠. 누구를 총리로 세웠을까요? 요셉에게 총리를 세울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넘겨줘요. 그건 또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2번째로 어디 나오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살았던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딱 넘겨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과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인장을 오늘 누구에게 세우셨냐면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힘과 권세와 그 믿음을 나에게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장으로 딱 삼으시고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인장으로 딱 도장을 꽝 하나님의 자녀로 찍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이 사실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 조은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조은사님 순종을 잘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았어요. 조은사님 순종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은사님 착한 것과 순종은 다르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은사님은 느꼈어요. 아, 나는 잘 순종하지 않는 체질인데, 아, 엄마 말도 잘 안 듣는 체질인데, 그러면 나는 순종을 어떻게 할까? 앞장서 순종한 자 영광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앞장서 순종한 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이 앞장서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순종하지 못해서 올 수밖에 없는 멸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올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그 멸망을 주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멸망을 주는 존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 누구?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박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딱 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함께 하세요?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떻게 안 변하냐면요. 도장을 꽝 찍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 딱 찍어 놓으셨어요. 너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스룹바벨에게도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저번에도 확인했던 말씀이었죠. 또 우리 초등부의 전도사님이 놓고 기도하는 방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전도사님 페이지는 379페이지 있어요. 찾은 친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학계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누구냐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누구냐면요, 왕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왜요? 나를 왜 왕처럼, 왜 제사장처럼 나를 왜 불러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건의를 불렀을까? 왜 예원이를 불렀을까요? 왜 다혜를 불렀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전도사님이 어제 조사해 보니까 광주의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0? 1,000은 넘죠. 몇 명일까요? 만. 억은 안 돼요. 10만. 8만 9천 명 정도 된대요. 이 8만 9천 명 중에 우리 랩런트들 8만 9천 명 분의 1 나를 뽑아주셨어요. 왜 나를 뽑아주셨을까요? 몰라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예뻐서? 키가 커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나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나는 순종하지도 잘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뽑아주셨지?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앞장서 순종한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앞장서 순종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학교에 캠프가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전도 캠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스님을 만났어요.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성경도 읽어보고 신학교도 나왔어. 그런데 진리가 불교에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같이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청중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확인했어요. 왜? 전도사님은 잘하는 게 없어도 많은 거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들,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광주 초등학생 중에 우리 렘넌트들을 딱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학계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달한 것처럼 만약에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친구 있다면 또 내가 혹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번 주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장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할 힘을 주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